여러분의 새로운 계획들이 아마 다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송영구 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의 새로운 계획에 어떤 계획을 좀 더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죠. 어제 일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믿음의 계획을 좀 세우자. 여러분 하셨나요? 믿음의 계획. 왜 저를 그렇게 멀뚱히 쳐다보세요? 제가 불과 한 8일 전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정의 계획, 사업의 계획, 이런 계획들 중에 내 믿음의 계획을 세워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믿음의 단계를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어요. 믿고 싶은 단계, 그러다가 믿어지는 단계, 그리고 확신으로 믿는 단계. 여러분 지금 어느 지점에 이르렀는지 보시고, 그리고 그 단계를 넘어갈 때마다 어떤 게 필요한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믿고 싶은 단계에서 믿어지는 단계로 넘어갈 때 여러분에게 드린 성경의 예가 니고데모였어요. 시각장애인.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외쳤어요.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체험이 믿고 싶은 신앙에서 나도 확신으로 믿어지는 단계에 올라가게 되는 신앙의 단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믿어지는 단계로 올라가는 일들이 정말 많은데, 그 가운데 육체적인 질병과 기적이라는 사건이 한 사람에게 어떻게 신앙의 결단과 경험을 하게 되는지에 대해만 말씀드렸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오해 여지가 있을까 봐 믿고 싶은 단계에서 믿는 신앙, 믿어지는 신앙으로 가는 길에는요, 몇 가지가 더 있고 오히려 육체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큰 깨달음의 단계가 있다는 걸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믿게 됐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체험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남들이 그렇다니까 교회 나오면서 안 그러면 왠지 좀 이러니까 내가 믿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기적같이 체험을 한다든가 고침에 받든가, 아니면 내가 문제에 빠졌을 때, 아니면 내가 입시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상황이 말도 안 되는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나갈 때,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육체적인 체험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의 믿어지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인생에 있어서 육체의 질병이나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인생의 질문들, 끊임없이 내 삶에 나를 이 질문으로 이끌어가는 삶에서 예수께 간구하면서 그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 철학적인 질문은 모든 사람이 살면서 한 번쯤, 계속해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해 이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고요. 이 지적인 체험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록 육체의 질병은 나은 경험이 없거나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아도 이 지적인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7장, 실제로 요한복음 3장부터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을 먼저 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찾아오는데 언제 가냐 하면 밤중이에요. 여러분, 그를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 그러면 유대인 중에는요, 그냥 무조건 믿고 신뢰할 만한 사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바리새파 사람이라 하면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죠. 유대의 지도자였다. 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는 줄 알겠죠? 낮에 찾아가면 사람들이 보니까.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이 왜 한낮에 땡볕에 물 길러 갔을까요?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긍정하지 않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야밤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이 늦은 밤에 온 사람은 유일합니다. 여러분 밤에 예수께 와서 이렇게 말해요. 랍비여,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선생님께서 하신 그 표적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른다면 여러분은 니고데모처럼 오늘 예수님께 나가서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광야에 나가서 외친 말이 뭐죠? 세상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repent, 회개해라. 여러분 이 말을 니고데모가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회개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내가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 다시 태어나야 된단 말이야. 여러분 그랬더니요, 니고데모의 반응이 뭐냐면 생물학적이고 물리학적인 대답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단 말입니까? 여러분 유치하지만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반응일 거예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생물학적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과 철학적이고 과학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채워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확신이 되지 않으면 오늘 니고데모와 같은 깨달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이다. 엄마 뱃속에 들어가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태어나야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육으로 태어난 건 육이고 영으로 태어난 건 영이다. 네의 눈으로 보는 것만 내가 믿겠다고 말하니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니? 여러분 감마선, 알파선 이런 빛의 광선을 찾아낸 게 너무 오래지 않는다는 거 알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네가 본 적이 있니? 영으로 나야만 하나님을 진짜 볼 수 있어. 그걸 볼 수 있어야만 너의 믿음이 생긴다. 7절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냐? 여러분 여기 좀 이상하지 않아요? 7절 뭐가 이상하죠? 저만 이상해요? 갑자기 지금 예수님하고 니고데모 둘이 얘기해요. 근데 7절에 뭐라고 돼 있죠? 복수예요. 실수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온 본문들이 꽤 돼요. 이건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상식과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것만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시 태어나온다고 말한 나를 이상히 여기느냐? 너 바람이 불잖아. 바람이 불면 불어오는 걸 느끼지. 바람이 불어오는 걸 느끼지만 그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네가 아니? 하물며 바람도 모르는데 영으로 난다는 걸 니네가 어떻게 눈으로 알 수 있겠니? 그건 눈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에게 진짜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을 드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할게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진화론적인 과학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저 우리는 우연히 와서 우리가 어떤 생존 방식으로 네가 결정하며 살다가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간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과학이잖아요. 더 이상의 답이 있나요? 그게 근데 여러분 옳다고 여겨져요? 진리라고 여겨져요? 저는 그렇지가 않아요.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깨닫고 지적이고 영적인 능력을 가졌는데 그것이 끝이라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 혼자의 생각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하며 예수께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9절에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의 복음의 핵심을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말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라는 게 아니다. 너희를 죽이고 다 없애기 위해, 내 말 안 듣는 놈을 다 죽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의 너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그저 육으로 왔다 썩는 존재가 아니며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속성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해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가 십자가에 자기를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신다. 이걸 잊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이 니고데모에게 충격이에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역에 그런 표현이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은 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라는 말이 없어요. 예수께서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를 폭거로 두렵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기 때문이야.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18절과 21절에 자세히 설명해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니? 요한복음 3장 18절,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어렵니? 쉽게 얘기할게. 악한 일을 저지르면 누구나 빛을 미워한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빨간불일 때 확 지나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주변에 경찰 있나? 두려워요. 왜? 그냥 인간은 그래요. 제가 부끄러운 얘기하면 며칠 전에 딸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딸이요, 아니 그냥 혼자 지나갔네요. 혼자 지나가면서 갑자기 유턴할 일이 생겼는데 앞에 CCTV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봤더니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턴을 했어요. 유턴을 하자마자 오른쪽에 경찰서가 있더라고요. 남부터미널 앞에 그런 게 있어요. 딱 유턴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누가 뭐래서가 아니라 빛이 두려워요. 그런데 말이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이 오히려 두려운 게 아니라 빛으로 나가게 돼 있다. 그것은 자기의 얘기가 하나님 안에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너희로 하여금 원래 창조된 너의 모습으로 회복되어 너희가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다. 죄로 인해 두려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빛으로 나가 여러분이 서로를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요. 니고데모가 깨달았다는 말도 없고 그 대답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왜 니고데모가 지적으로 깨달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냐고 우리가 확신하냐 하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3번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7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좀 복잡하니까 제가 먼저 설명드릴게요. 7장 1절부터 쭉 무슨 내용이냐면, 여러분 초막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가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뿅 가요. 나는 들어보지 못한 말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지만 우리가 말 안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심판하고 저주하는 분이라고 여겼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하니까 기이 여기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오늘 여러분 먼저 41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41절,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야.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갈릴리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나와?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어야지. 나사렛에서 뭐 대단한 인물이 나오겠냐 하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44절에 성전 경비병들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왜 그를 끌어오지 못했느냐? 45절이에요. 예수를
왜 성전에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아주 부도덕한 얘기를 했는데 잡아오지 못했느냐 꾸중을 해요. 경비병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지금까지 아무도 하지 않았던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며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데려옵니까?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도 미혹됐구나. 여러분, 이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 내 삶의 가치관과 생각들이 변하는 상황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도 미혹되었구나. 여러분, 그리고 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48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는 사람 있어? 나와봐.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바리새파 사람인데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물론 직접 본 적은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다니다가 유대인들과 바리새파 사람이 죽이려고 40명이 자기가 혈서를 써서 내가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을 보면 니고데모가 바리새파 사람 중에 지금 함께 있으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저주받을 거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을 보실래요? 그 다음 장면에 니고데모가 50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간 걸 알았을까요? 저는 이미 니고데모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범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더욱더 분명해져요. 니고데모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율법에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지 않고 심판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며 그들에게 대적해요. 그랬더니 바리새파 사람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래요? 52절, 당신도 갈릴리 사람 편이요? 성경을 살펴보시오. 갈릴리에서 무슨 예언자가 나온다고 하는 말입니까? 52절 그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퍼부어요. 산 여러분, 저는 바리새파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변호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 그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인생의 궁금한 질문들을 예수께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그가 가치관과 깨달음으로 만족하며 예수를 변호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19장에 한번 볼까요? 니고데모가 마지막에 예수가 죽은 이후에 딱 두 사람이 예수께 가요. 모든 제자는 도망갔는데 딱 두 사람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를 묻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부자와 또 한 명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19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 무슨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밤중에 예수를 찾아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무려 모략을 100근이나 가져다가 예수의 시신에 부어요. 생각해 보실래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간 그 자리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략을 부어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시신을 모셔요. 장사를 지내요.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이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어떤 생활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깨달음을 예수로부터 받아 그의 진정한 믿음의 신앙인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제가 앞에서 말한 육체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은 아니지만 지적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워요. 육체적인 질병이나 내가 기적 같은 일을 체험한 사람은 그 일이 또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떨어지지만 내가 진짜 알고 있는 삶의 지혜와 삶의 모든 자리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석학들이 예수님을 믿는 줄 아세요? 예수님 하나님으로 믿는 그 바보 같은 석학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슈바이처. 여러분, 이 석학이요. 제가 여러분 이분의 박사 논문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라는 책이에요. 슈바이처가 그냥 이 방정식은 좀 있다가 슈바이처가 그냥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아니에요. 30살까지 3가지 박사를 따고 그가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아프리카에 갔잖아요. C.S. 루이스와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기적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질문을 던졌던 과학과 철학이 줄 수 없었던 답을 그가 확신 가운데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존 훌리라고 하는 박사가 노벨 수상자 400명을 15년 동안 조사 연구했어요. 그게 뭐냐면 노벨 수상자 중에 신을 믿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 과학상을 포함해서 86.4%예요. 그중에 기독교인이 64%, 유대교인이 22%.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리석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해 어느 것도 나에게 답을 줄 수 없었으나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되고 내 삶의 모든 길에 깨달음이 있어서 그 길을 따라간 사람들의 확신을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서 체험하고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질문을 많이 스스로 던지지 않아요? 아니 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괜히 죄짓게 만들고 막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주변에 없으세요? 좋은 친구들이 많으시네요. 제 주변에 깔렸어요. 야 뭐 신이 뭐 이 선악과 왜 만들어? 안 만들면 되지. 여러분 그거에 대한 해답을 못 얻어서 우리가 그냥 구겨지책으로 예수님 믿어요? 아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합리적 대답을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내놨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생각하거나 나누거나 읽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제일 많은 질문, 하나님은 왜 인간을 사랑한다면서 마지막에 심판으로 지옥의 형벌에 집어넣어? 야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단순 논리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녀가 죄를 지면, 자녀가 잘못하면 혼내지만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 자식을 대신해서 감옥에 갖고 싶고 죽기까지 그 자신을 살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단순히 이렇게 한마디의 질문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숙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진리이신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안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삶에도 대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대답을 가져야 돼요. 이런 질문에 스스로 대답을 찾지 못하고 신앙이 무너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하는 일은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만약에 그 질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답을 얻지를 못했다면 그 많은 석학들이 왜 예수님을 믿겠어요? C.S. 루이스 같은 그 훌륭한 사람이 왜 자기가 예수를 변증하기 위해 수십 권의 책을 쓰겠어요? 그게 진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무리 과학과 진리를 배웠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말씀 외에는 인간을 인간답게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목숨을 걸고 믿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런 질문에 얼마든지 우리에게 해답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든 질문들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보스턴에 유학 갔을 때 유학 간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전 진화론에 대해서 기독교가 답 못하는 게 너무 답답했고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과목이 Religion and Science 파트였어요. 과학을 하는 사람들과 4년 동안 뭘 배웠냐 하면 과학과 기독교, 그리스도의 믿음은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어떤 것을 믿느냐의 문제구나. 모든 것이 우연으로 시작해서 우연으로 끝난다는 걸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그 마지막을 완성하실 걸 믿든지 어떤 것도 증거는 없고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서울대학교의 교수님과 함께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서울대학교에 있는 그 석학 교수님이 이걸 몰라서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요. 니고데모처럼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였지만 예수 앞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세상의 육신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답을 영적인 은혜로 해답을 얻어 그가 예수의 죽음의 자리에 모략을 가지고 그의 시신을 거두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믿음이 있었어요. 저도 이래봬도 목사님 아들이에요. 별로 그렇게 안 보이시나 본데 저 꽤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다 저에게 정답만 얘기해 줬지 과정을 얘기해 주신 분이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래요. 그래서 왜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방정식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수학을 진짜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x의 값을 구하는 문제에 대해 답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2분의 1 x의 값은 4다. 그러면 나머지 과정을 풀어라. 근데 이 과정을 물어보면 저에게 항상 돌아온 질문이 뭐였냐면, 야, 너 그렇게 의심하지 마. 좀 믿어. 근데 어느 날 제게 이런 질문이 생긴 거예요. 제 주변에는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야, 도대체 네가 믿고 있는 것에 나에게 말해달라. 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 대답을 말해주기보다 더 믿음을 강하게 가지라고만 얘기했다고요. 근데 저는요, 제가 정말 20년의 방황과 공부 끝에 확신하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세상의 어떤 학문도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보다 더 가치 있는 답을 제시할 수 없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저 어떻게 생성됐는지 모르지만 우연히 아미노산이 시작돼서 이 진화 과정에 우리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진화의 과정 속에 살다 죽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물리적인 질서와 생물학적인 질서를 찾아간다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이 더 공부해요. 그래서 요즘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 중에 정말 자기 스스로 뛰어나고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의 질서를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고백이 니고데모의 고백이라고 믿어요. 단순히 먹을 것과 육신의 질병을 고치려고 예수께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진짜 근본적인 질문,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하며,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며, 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어지는 단계에 있어서 또 한 가지의 체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 체험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체험과 지적인 체험만이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있다고요. 이 영적인 체험은 사실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적인 체험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으나 영적인 체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뛰어넘는 경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다 도망간 제자들이 언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목숨을 내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가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오순절이 돼서 120명이 모였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었고 도망갔던 모든 제자들이 모였다고요. 뭐하러 모였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방언을 말하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그의 마음에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2절, 갑자기 하늘에 세찬 바람이 불어오고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길이 솟는 것처럼 혓바닥이 갈라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그 뜨거운 마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자기 안에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2장 31절,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어떤 여자가 대제사장 앞에 불쬐고 있는데, 야, 너도 예수랑 같이 다녔다냐? 그러니까 뭐라 그래? 저주하며, 마가복음 14장 70절, 저주하며 예수를 부인했던. 다다음에 있어요. 넘겨주시면. 네. 이게 베드로잖아요. 3년을 쫓아다녔어도 진리에 대한 확신이,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다고요. 저주하며 나 그를 모른다. 그때 닭이 울잖아요. 그런데 그가 벌떡 일어나 2장 31절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신은 적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나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체험은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 받는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나 가장 많은 영적인 체험의 순간은 기도예요. 기도의 순간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영적인 체험을 주신다고요. 저도 이 영적인 체험 때문에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럼 사람 여러분, 저희 교회가 목요일에 기도회를 하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많이 오세요. 저는 그걸 너무 기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영적인 체험을 할 때는 우리의 이론이나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요. 저는 목요 기도회가 주일만큼 나오시길 바라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체험해 보자고요.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큰 소리를 기도하는 거 싫으면 조그맣게 하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교회가 뭐 11조 돈 내라 그래서 뭐 하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 헌금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헌금하지 않고도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중요해요.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네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의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교회를 나오는 건 여러분이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어떤 교회가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나가. 그러면 내가 이 육신이 주어진 돈으로 세상에 어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몸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모든 노래가 그러잖아요. 내 영이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내 입술이 아니라 내 영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 교회 가장 중요한 점을 밸런스라고 말씀드려요. 신앙의 밸런스예요. 너무 영적으로 치우쳐서 신비와 환상 가운데 가면 그것도 잘못된 길로 가요. 너무 지적인 것만 따지다가 막 논리적으로 따지면 결국은요, 어떠한 이론도, 세상의 과학도, 기독교의 진리도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해답을 줄 수 없어요. 그것만 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육체 질병이 고쳐지고 보여지는 표정만 따라가는 것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길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가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주시는 이 육적인 체험도 있어야 하고, 우리가 진리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답을 얻어야 되고요,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체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진 하나만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이 사진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2년 6월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이 닉 왈렌다라는 사람이에요. 나야가라 폭포 위에 줄을 매달아 놓고 그 외줄을 타고 건너간 사람이에요. 지상에서 61m 상공에 5cm 너비의 외줄을 타고요, 25분간 거길 지나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건너기 전에 자기의 응원 나온 사람들, 밑에서 박수 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이 다리를 건너갈 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전에도 너무나 많은 건물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뭐 목사 버전으로 하면, 여러분 제가 여기 나야가라를 건너갈 걸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네,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있어요. 당신 그렇게 믿으면 나랑 같이 건너겠습니까? 기겁을 하는 거죠. 이해해요. 왜? 여러분, 외줄 타다가 까딱 실수하면 같이 죽잖아요. 이해해요.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마지막을 다 아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신실한 목자 되심을 믿는다면 오늘 닉 왈렌더의 질문처럼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겠냐 물을 때 대답하기 원해요. 주님, 내가 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신뢰로 한 해를 살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에 정말 값어치 없는 말들에게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견고하게 믿음과 지식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텃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주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제가 이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가사가 이래요.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 주님께 주의 손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예수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네. 내 노래가 되시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해.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하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 하나님을 꼭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그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해요. 단순히 내 삶을 고쳐주시고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이유와 진리와 목적을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기 바라요.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걸 못 줘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결혼하면 행복하고 이걸로 모든 게 끝날 줄 알았는데 그때 불행이 시작되는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은혜가 있길 바라요. 찬양으로 주님께 나갈게요. 주의
손에 안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2절 가사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을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 우리 일어나서 후렴만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내가 믿는 분 예수.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아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아멘. 아멘. 주님 예수. 주님께 묻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오른손 들고 주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주님. 내가 확신하면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아멘. 내가 속한 분 예수. 아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세상에 과학과 이 세상에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빚어졌던 많은 생각들을 주님 본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삶을 계획하신 당신의 뜻 안에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진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방향을 바꾸시고 우리의 지금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게 하셔서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세상의 진리를 물어볼 때 아버지 성경에서 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내가 아멘하며 그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하며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더 축복하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한 입으로 두 가지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맡기며 아버지 내가 더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며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그 진리의 눈을 열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진리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지지 않는 믿음으로 아버지 삶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확신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며 사는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며 사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반드시 주님께 질문하는 자에게 대답하시며 그 대답을 믿음으로 받고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삶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고 싶은 단계에 있는 분이 여기에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삶의 체험과 지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이 세상에 더 사랑하며 더 아끼며 더 인간의 가치를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단계에서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다 실망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확신과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가 그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한 주간 한 해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기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주님 세우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